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특별히 중동 지역에 가보면 검은 망토에 검은 모자를 쓰고 가족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이런 광경들이 많이 있죠. 회당에 예배를 하러 가거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유대인들의 행렬입니다. 21세기 최첨단 문명시대에 저런 검은 망토를 쓰고 또 머리를 이렇게 따고 긴 옷수를 누리고 이러한 좀 기괴한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정작 여러분 이 첨단 문명과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저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 67억 명 가운데에서 유대인은 불과 1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전 세계의 정치, 자본, 그리고 기술을 주무르고 있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들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저 유대인들, 구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민족이 현재 이 전 세계 가운데에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을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풍요와 관련된 것은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언제부터 저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풍요를 누리고 사람들이 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를 해요. 또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유대인적 교육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브르타 교육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유태인의 교육 등등에 대한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중심 세력인 랍비들은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합니다.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토라 중심의 예배로 전환된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초토화를 다 하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정통적인 것은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강제적으로 성전 중심적 유대교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성전 중심에서 경정 중심, 토라 중심, 우리로 본다면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 집, 이 자체에 나는 있지 않아. 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자야. 나는 너희의 심령 안에 역사해. 너는 왜 자꾸만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좋아하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걸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력을 통해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토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예배 활동에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무엇을 건설하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건설해야 할지 분명한 하나의 어떤 전기가 마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가치 인식을 갖자는 거예요. 가치 인식을 갖자는 것이죠. 가치.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한 절이 아니고 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반복하고 있는 개인이나 어떠한 공동체, 국가에게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유대인 이민자 3세 출신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한번 방문을 했다가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의 총독으로 나 좀 파견해 달라고, 그래서 직접 거기에서 모든 물자를 다 들고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성종으로 중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꿈꾸던 일이 완성이 된 것이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계속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무너진 쌓아있는 그러한 성전이나 성벽이 진짜 성전이고 성벽이 아니고 진짜 쌓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쌓아야 할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신앙의 토대입니다. 무너진 말씀이고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영성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게,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성벽은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은 이미 어느 정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과거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화려하게 있었던 그런 성전이 초라하지만은 어쨌든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너진 예배인 거예요. 무너진 예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세계의 제일 큰 교회가 다 모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수천에서 수십만 명 그렇게 웅집한 교회의 그런 웅장함을 자랑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데 진짜 예배는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에도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가져오니까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이 기간에 여러분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보세요.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그리고 낮 정오까지. 이스라엘은요, 해가 딱 뜨면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기후예요. 우린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봄나들이 하는 그런 기후가 아닙니다.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때학볕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간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적어도 새벽부터 정오니까 대략 못 잡아도 한 6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일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목숨을 죽자 살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들이 이렇게 말씀에 갈증을 느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 모이세요. 예, 오늘 성일이니까 모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먼저 모여놓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말씀에 갈증을 느낄까요? 과거 이들이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임의대로 말씀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못했던 세월이 무려 70년입니다. 70년.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억지로 절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사자굴에 열리고 이러한 혹독한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세월이 수십 년이죠. 과거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자신들이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바로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오히려 그 예배를 귀찮게 여겼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했어요. 그때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노라. 근데 지금 그렇게 과거에 강제적으로 예배의 그 특권을 빼앗긴 그 세월을 지나고 보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들이 절절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간은 이들은 70년이지만 우리는 이제 달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우리는 떵떵거리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임의대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떵떵 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처참히 지금 전 세계가 꼼짝달싹 하지 못해요. 인간의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절절히 느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대했던 태도, 말씀을 대했던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솔직히 한번 잡읍시다. 우리 역시도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불편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조금 짧아지고 예배가 빨리 끝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이거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들을 닫아버린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내가 너희의 죄를 책망하는 게 부담스럽냐? 너희들 예배가 그렇게 조금만 길어지면 그렇게 그게 지루하냐? 그러면 내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해주마. 그래서 문이 이렇게 닫혀져 보니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홀가분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는 그나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의자에 지금 한 분씩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성도 한 명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달포가 지났는데 수요일날 가끔 어쩌다가 한두 분씩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계셔요. 왜 어떻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서 죽겠어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교회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러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자. 경외가 뭡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는 바라보는 거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렇게 수행할 때는 그 옆에 그 여동생 수행 비서 하면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받아 적어요. 예. 어떤 여러분들이 모시는 회사라 할지라도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받아 적어요. 제주도에서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여기 관련된 우리 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에 떴어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왜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법을 적용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왜 기독교만 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도 아마 우리 어디에서 매주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나와서 살펴본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할 때는 그분이 비서관이 알겠습니다,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안 굽혀요. 안 굽히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위에서 우리도 지시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위에도 좀 얘기 좀 해요. 예, 그래서 왜 기독교만 가지고 왜 이건 종교 탄압 아닙니까? 우리도 안 하고 싶은데 위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무원들은요, 위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위는 어디예요, 여러분? 그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번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스크 써라, 여기다가 뭐 기록을 해라, 그걸 꼭 점검하고 도장 맞고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 적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비에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것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집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가면서 그냥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내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 그거는 당신은 맨날 교회에서 당신이 뭐 직장에 가지고 이런저런 뭐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저도 해볼 거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술을 안 받아 먹으니까 군에서 막 제 머리 위에다가 막 쏟아 붓습니다. 예.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요. 저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다 오면은요, 저 때문에 바로 위에 고참, 한 3기수까지, 나를 혼내는 게 아니고, 고참들을 막 그냥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머리를 막 쳐박더라고요, 저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이 교회를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가 나의 삶을 보장하냐? 너희가 나의 영생을 보장해? 내가 몇 대 맞고 말지. 너도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얼차를 하는 것 빼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어떤 날이 되어서 다 집합을 하는데 종교 활동을 하게 하거든요. 그때 오예수, 별명이 오예수입니다. 저를 불러요. 너는 가. 거기에 장로아들, 목사들도 있어요. 못 가요? 장로아들도 못 가요. 저는 우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는 진짜 같아. 그러니까 너는 가. 마귀가요, 우리 시험한다니까요. 마귀가 시험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떠봐요, 여러분. 고난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타협하고 쉽게 우상과 손을 맞잡은 결과는 처절하게 예배를 빼앗긴 70년의 세월이었어요. 돌아와서 이들이 말씀을 볼 때에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자,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그때는 두루마기죠. 두루마기를 이렇게 쭉 펴니까 전체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서서, 여러분, 이 섰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상대에 대한 존중과 충성과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섬길 각오가 되어 있다는 함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나 왕 앞에 서는 자는 명령권자나 절대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대의 명령을 듣는 자예요. 결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제를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제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는 끊임없이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제를 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하면 삐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제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부 다 써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는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 이거 전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전부 우리가 메스를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과거에 나는 이런 예배는 더 이상 받기 싫다. 그리고 문 닫았습니다. 70년 동안 문 닫았어요. 지금 달포, 우리 한국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국이 쳐들어오고 나가고 흥망성쇠,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영향이냐? 영적인 데에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정치 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나중에 이 종말
최종적 종말의 끝은 어디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이 세상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거 상관없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결혼을 하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 더 이상 백성을 찾을 한 마리의 양이 없을 때는 이 세상도 문을 닫으시겠다고 계시록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그 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썩을 육신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크로즈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고 돌아와서 왜 이렇게 말씀에 열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지금 잠시라도 주고 계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남의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부 내 이야기예요. 내 말로 들려야 돼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손을 들고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여러분이 손을 든다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손을 들지만, 이렇게 만세할 때나 만세할 때도 손을 들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내 이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나의 전폭적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어떤 교회 보면은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도 뭐 평소에는 안 했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되게 어색하죠? 야, 안 하던가 하면 이거 되게 어색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키는 거에 따라하는 것도 저를 존중해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손을 든다, 그것도 자원하여, 이건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고 갈증을 느끼고 사모하는지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을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은 뭡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입니다. 내 말입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아멘 할 것도 한데 아멘도 안 하죠. 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 하나님의 존존 앞에 완전히 나를 부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예수와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설명해 줬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은요, 마음이 동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시 이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게 좀 이상한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말씀이 들어도 그 완악한 마음 속에는 절대로 눈물은커녕 콧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눈물이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보세요. 이미 자기들 스스로 이제 돌아와서 정상적인 예배는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7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굽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성전은 다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다 담벼락도 다 이미 이제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느헤미야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기 전에, 선자들이 이 총독들이 다시 돌아가기 전에 꼭 먼저 세워지고 꼭 회복되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모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말씀을 펼치자마자 다 일어섰죠. 그리고 각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집중해서 새벽서부터 정오까지 들었죠. 거기에 수많은 자기의 희생이 있어요. 마음을 쏟았어요. 엎어졌어요. 낮아졌어요. 들을 자세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확 쏟아 부어주시니까 눈물샘, 은혜샘들이 퍽 터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런 예배 말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조금만 좀 거부스러운 말이 있으면은 참 아멘을 하기를 하나, 손을 들기를 하나, 무슨 찬양을 따라하기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결제한 것, 내가 원하는 예배, 이거 하나님께 늘 우리는 결제를 받고 다녔어요. 이런 예배 말고. 이들 이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흐느껴 이렇게 우는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들의 이 죄를,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는지, 얼마나 흐느끼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만큼 다니면서 이제 울지 마. 오늘은 성일이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날이야. 오늘은 기쁜 날이야. 할 만큼 이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되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눈물을 흘렸던 지가 언제였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은 조지아에 가 있지만은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다가 청주에 가 있다가 지금 조지아에 가 있는 우리 이석견 선교사님, 본인이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군생활을 하자마자 바로 대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신학을 하고, 아예 교회 터에서 아주 하여튼 문화가 교회고, 눈만 뜨면 교회고, 집이 교회고, 마당이 교회고, 만나는 사람이 교인이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여기저기 개척도 하고 필리핀에도 갔다가 중국에도 갔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평생을 교회와 더불어 그렇게 살았죠. 수많은 이렇게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듣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목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기가 보통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설교 힘든 게 전도사님들, 목사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예. 내가 목사인데 앉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이미 벌써 제 머릿속에
이게 해석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조금 틀리면, 저건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내가. 더군다나 교단이 조금이라도 틀리고, 약간 교리가 틀리면은, 그거는 더 심해지죠. 근데, 말씀이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죄를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것은 이들이 왜 울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너희 놈들은 개 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자기들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살았던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조명되는 보니까 자기들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는 회개의 샘물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팍한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애굽 땅에 끊임없이 재앙을 이렇게 쏟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나일 강이 절대로 너희가 섬길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빨리 강팍해지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바로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도로 강팍해지고 도로 강팍해지고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강팍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강팍성이, 우리가 이 잠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재앙 앞에, 바이러스 앞에, 또 마음 놓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부딪힐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이런 제약적인 이런 상황 앞에, 이게 그냥 우연이고 어쩌다가 가겠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일례적인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두 손을 들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통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그 자리에 눈물의 샘이 터지고 그 말씀에 내가 항복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힘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기쁨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0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힘을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셔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예배 때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배 때에 아멘이 안 되고 예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안 되는 그 인생은 어디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 어디에서도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 돈이 나를 쳐버립니다. 건강의 힘, 그건 몇 년에 갑니까? 내가 모아놓은 사람들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당이지만 다음에는 저 당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부모를 믿어요? 친구를 믿어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힘을 주셔야 그 영의 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사자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 혼돈한 이 어둠 속에서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이 장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